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11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서 자신의 일정이 변경된 사실에 대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해를 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심을 일으키는 이들을 향하여 사랑과 용서로서 대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당면하는 문제들은 단지 외적인 세상에서 오는 시험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도 그런 영적인 유혹과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서 고린도 전서에서 비춰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부적으로 4개의 파로 나뉘어 벌어진 힘겨루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모든 은사를 받고 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룰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곧 바울의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여야 하겠느냐? 너희에게 추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말합니다. 그들에게 뭔가 설득력 있게 바울 자신을 보증할 것이 필요한가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가 전한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이 침해되고 뭔가 특별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분명한 복음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이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이 바울의 근심이 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라기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교회 안에 그렇게 근심을 일으키는 이들이 점차 많아지게 되면서 결국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냄새와도 같아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혀서 퍼뜨리는 것처럼 곳곳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는 냄새를 받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서 그 향기를 나타내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쓸 것을 권하였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앞서 2장 14절에 보시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섬겼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였음에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서 전하고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일어난 변화를 나타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시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화려한 추천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그동안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 가며 사역을 진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의 적대자들은 인정할 만한 추천서도 없으면서 스스로 주님의 사도이자 주님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사람들이 글로 써준 어떠한 추천서도 없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추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려는 추천서는 그저 돌판에 새기고 먹으로 쓴 것이겠지만 지금 바울이 내세운 추천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서 얻는 인정이나 내 안에 있는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놀라운 변화가 바로 우리가 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 자체가 그러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우리 안에서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부패하여 전혀 소망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구원의 근거와 요소를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인간 외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그 구원이 성령으로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들 안에서 성령께서 일으키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 자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업적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주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정신을 차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적 자랑이 아니라 비교 의식을 일으키면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며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인정에서 내 사명의 정체성을 찾을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삶이 곧 우리의 정체성이 되며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 자신이 변화를 경험하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며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6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의 특징을 옛 언약과 비교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6절에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했는데요, 새 언약의 일꾼들은 곧 정죄하여 죽이는 사역이 아니라 살리고 의로우신 주님을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운 복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묶어두거나 보호할 수는 있어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직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소망 없는 육체를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때 우리 안에 참된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은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그 영광은 곧 없어질 영광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영의 직분 그리고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11절에 이른 대로 길이 있을 영광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그에 따른 아름다운 영광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큰 영광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약한 영광은 그 힘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를 때에 밤하늘을 밝혔던 여러 빛들은 태양빛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묻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에서 의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자리에 나의 영광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여도 그것은 도저히 영광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밝히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영국의 에릭 리들의 일화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선수의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결승 경기가 주일에 잡힌 것을 알고서 그는 그 경기를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영국의 영광보다 스코틀랜드의 자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는 100m 금메달을 조국에 안기지 않으면서 수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 동료의 부탁으로 화요일에 열린 400m 경기에 출전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그는 비록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니었음에도 매우 놀라운 기량으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여론은 한순간에 뒤집혔고 영국의 온 국민은 그에게 찬사를 내보내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릭 리드는 그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였고 결국 그의 서원에 따라서 중국으로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되는데요. 결국 그곳에서 그 자신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 중국 웨이센 수용소에 수감되었을 때에 그와 함께 수감했던 한 동료는 그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어두운 기색을 보인 적이 없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겼고 우리 모두가 처했던 상황에 대해 다른 이들의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으로 친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렇게 주님께 받은 은혜로서 소망을 더하여 주고 생명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된 주의 일꾼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소망 없던 저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로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은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내 안에 새겨진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